당신은 교회에 가고 매일 기도하고 심지어 성경을 외울 정도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완전히 공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노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교만은 무너지고 인간의 힘은 침묵하며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재능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들여진 마음을 발견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제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지만 뭔가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외치고 있던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시신 가마이루 교회에 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게감, 결핍,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 임재 없는 일상, 방향 없는 여정,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독교 삶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분은 숨결이시며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불꽃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가장 아름다운 말조차 공허해집니다. 그분 없이는 성경도 단지 평범한 책일 뿐이며 기도는 응답 없는 독백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살아내려는 것에서 오는 영적 탈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많은 마음에 심은 가장 큰 속임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령님 없이는 저항할 힘도 따라갈 방향도 계속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비어있고 마치 비를 잃은 들판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해보려고 애쓰고 불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실은 꺼져버린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공허한 삶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단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열매를 흉내내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임재라는 뿌리 없이 모든 것은 인위적입니다. 성령님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시며 실제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만, 통제, 무관심과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항복이 있는 곳에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깨어진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곳에는 공허함이 떠나야 합니다. 교만은 조용하고 미묘하며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 뒤에, 지식 뒤에, 종교적 활동 뒤에, 심지어는 난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앞에서는 교만은 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한다 해도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리치신다. 무시하신다가 아닙니다. 물리치신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맞서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 경험, 감정에 더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만은 거만한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단순한 행동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은 미묘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루시퍼를 넘어뜨린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통해 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분만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이 자신을 비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깨어짐. 완벽함도 직함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첫걸음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일 수 있어도 하늘을 끌어당기는 것은 오직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상적인 사람들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비범한 재능, 웅변적인 말솜씨, 타고난 능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전히 항복한 마음입니다. 주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항복, 이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자들의 비밀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았던 여성 캐서린 쿨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완전한 내려놓음,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된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세대를 바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통제가 있는 곳에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시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진심 어린 예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이여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바로 그런 그릇에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우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님은 영적 사치품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부가 옵션도 아니며 열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추가 요소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필수입니다. 그분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없이는 거룩함도 분별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님을 언제, 어떻게 의지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분의 약속을 인용하면서도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분은 호흡이며 영혼을 지탱하는 공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세례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셨다면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단지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걷는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 없이 기독교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숨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붕괴되고 감정은 무너지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잠시 버틸 수 있지만 결국엔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금 지쳐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팔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시 불이 타오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성령님은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주일 하루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의존의 자세, 그분 없이는 방향도 힘도 평안도 없다는 지속적인 인정.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단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항복하며 삽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녀는 길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압니다. 자녀는 힘이 없지만 아버지는 지탱하십니다. 자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독립적인 마음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립심의 소음 위로 외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지만 따르기 위해서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항상 깨어있는 삶입니다. 민감하고 주의 깊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결정, 모든 대화, 모든 생각은 그분의 임재라는 필터를 통과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간의 논리나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며 분별하며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성령 없이는 눈먼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큰 능력, 더 많은 인도하심, 더 깊은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길을 조정하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더 많이 붙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을 더 많이 잃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자기 눈에 강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 바로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임재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분노한 군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간의 전략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은 단지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없었고 전쟁 경험도 없었고 그를 지켜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길 수 없는 거인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한 개의 돌로 온 백성을 마비시킨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예언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들이 필요하지 않으셨고 오직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모든 남녀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역사를 남겼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재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가장 항복한 자를 찾으십니다. 스스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통제할 수 없어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자들, 의존이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영원한 것, 모든 진짜인 것, 모든 지속되는 것은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육체, 인간의 노력, 자립심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너무 약하게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팔의 힘으로 이기려는 것을 멈출 때 성령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통제가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조종할수록 더 안전하다고, 모든 일에 계획, 전략,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논리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는 성령의 움직임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은 항복에서 오고 권위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방향키를 놓는 자가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 할 때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자리를 다시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문이 열리고 임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드러난 죄가 아닙니다. 조용한 교만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떠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경쟁하지 않으시며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고삐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지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임재를 풀어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옳음을 주장하려 하고 강함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항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뜻의 중심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세요.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세요.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자신을 비울수록 성령님은 더 많이 당신 안에 넘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안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며 자립심의 소란을 억지로 뚫고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지만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초대하시지만 결코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서두름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을 외치는 영혼의 분주함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항복의 장소에 머뭅니다. 마음이 조용해서 들을 수 있고 영혼이 겸손해서 순종할 수 있으며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만이 아니라 내부의 소음에도 빠르게 돌아가는 생각들, 끊임없는 걱정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 들이지 않은 욕망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성령님의 음성은 질식당합니다. 그분은 자립심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다정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이들은 듣습니다. 그런 이들은 느낍니다. 그런 이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머무는 시간에서,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을 배운 영혼 속에서 자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가볍게 걷는 법을 배웁니다. 상황에 밀리지 않고 불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수천 개의 인간 조언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분의 한 방향은 수년간의 고통을 피하게 합니다.
하늘의 한 속삭임이 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세요. 소음을 꺼버리세요. 영적인 귀를 열고 사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결정도 혼자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 모든 기적, 모든 말씀, 모든 사랑의 행동, 모두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 이루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지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온다는 것을 그분은 기도하러 물러나셨습니다. 종교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금식하셨습니다.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몰려올 때, 병자들이 외칠 때,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재능, 전략, 경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성령님께 의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는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으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임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치유를 풀어냈고 그분의 모든 손길은 운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